나는 너희가 간구하는 근거이다. 우선 너희가 그 근거를 갖는 것이 나의 뜻이다. 다음으로 내가 너희로 그것을 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간구하도록 한 후에야 너희는 그것을 간구하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는 우리를 영적 생활에서 최전방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훈련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의 훈련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고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을 더 잘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일치하기를 더욱 원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장소를 드러내시도록 인도하고 그 장소에서 나와 자유롭게 이끄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의 말처럼 우리들의 정욕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도록 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그들의 주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신 예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데이비드 브레이너 등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깊은 지경을 원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 자체로 여겼습니다. 즉, 기도는 그들에게 호흡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은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의 세계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고정된 상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과 가깝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런 예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단하고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발전된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알기 원한다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깊은 체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배움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체험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방향을 바꿔주고 기도를 배우는 계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 중보기도.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기도에 적극적이었고 걸어라,
나아라 등의 직접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모습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적합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 포기의 기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신앙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스승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는 거짓된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오만함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과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도의 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신령한 일이 없으면 기도는 헛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보 기도에 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알고 순종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작은 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할 때 믿음이 없다는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중보하겠다는 용기 있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나타내며 말씀에서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가능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정심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 이것이 너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마음으로 긍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와 그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승인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솔직, 정직,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며 느끼는 친밀함에는 엄숙함과 미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밀함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평소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이런 요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상상하는 것 또한 망설임이 없습니다. 묵상에 더불어 기도해도 상상은 힘 있는 도구입니다. 상상은 종종 믿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상은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상상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을 반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윌리엄 템플은 그가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는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 교회 생활 등 우리의 삶이 기도에 잠기도록 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방울처럼 하나하나의 기도가 결합할 때 대항할 수 없는 대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중보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과 싸우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운의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의 육과 악에 맞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쳐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중보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피아노를 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중보에도 한동안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행동은 결합됩니다. 즉, 우리의 외부에서는 일을 하면서 생각, 논의, 이해, 계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내부 깊은 곳에서는 기도, 찬양, 경배가 이루어지며 거룩한 영감을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도의 삶을 원한다.